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초대하고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죠.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섬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사명에 대해서 나누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정도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당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당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한번 당부를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라, 이 말은요, 살피라, 주의하라, 지켜보라,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뭐하라고요? 살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려면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잘 섬기려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보면, 아니 내 자신을 봐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 뭘까요? 남을 너무 잘 봐요. 남자들도 여성들을 만나면 이렇게 살핀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두뇌 가지고 시간이 걸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알겠지만 머리 파마하거나 머리에 변화를 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잘 몰라.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요, 다르죠. 남성을 이렇게 잠깐 만나거나 그리고 지나쳐도요, 0. 몇 초 사이에 스캔이 끝난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었는가, 가방은 뭔가, 뭘 신었는가, 얼굴은 추남인가 미남인가, 이게 0. 몇 초 사이에 끝난대요. 여성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있어서는 너무나 잘 봐요. 잘 분석하고요, 잘 평가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어찌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족함, 단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들은 너무너무 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적질을 잘해요. 뭐 이렇게 하여튼 말을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가 뭐예요? 우리 집을 이렇게 지탱하는 기둥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큰 대들보 같은 허물과 부족함과 단점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을 향한 보는 관점이 다를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나 직분자에게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크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장로들에게 왜 자기를 살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관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업장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마을 회관 같은 것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자기 피로 산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피로 샀어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울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를 세웠는데 그 감독자를 누가 세웠다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감독자를 세웠다. 그죠? 여러분, 감독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하기 쉽게 장로와 동일한 의미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살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감독자라는 의미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들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관점에서 장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자는 동일한 의미예요. 신약성경에서는 감독자와 장로가 번갈아 사용이 되지만 장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감독자와 장로라는 역할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이것을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좀 이 역할 구분을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독자도 누구라고요? 장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세워주셨어요. 그죠? 성령님. 무엇하라고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에서 보면 결국 아마도 사명, 그죠?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건축하신 건축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웅장하든지 조금 초라하든지 건물이 번듯하게 있든지 우리처럼 렌트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권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직분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건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이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참된 목자,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참 목자상 이런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 근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꼭 읽어야 하는, 읽지 않고는 목회자 될 수 없는 그런 필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는 더 못하고 참 목소리입니다만, 그런 이제 고전적인 책인데요. 저도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점검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앞서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셋째,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넷째, 나는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는가? 남의 허물에 부족함은 너무 잘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면서 정작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마지막 다섯째,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장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 나는 충분하다. 더 이상 배울 것 없다. 이런 교만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회자의 저에게만 필요한 질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나운 일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교회를 위협할 무리들이 생겨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노라. 그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현장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경계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나운 이리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나운 이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죠. 외부적인 위협이에요. 외부적인 사나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나운 일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성경을 왜곡시키는,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들을 일컫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마치 이리가 목자 없이 있는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양들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교회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어느 사이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것이에요. 달콤한 말로 살살 녹여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한다 이 말이죠. 이단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이단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자로 보면 끝단자를 쓰지 않습니까? 끝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가만히 보면 다 똑같아요. 교회 모양도 똑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거기서도 다 성경, 똑같은 성경으로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기에 있는 목사가 교주가 되어 있고, 그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을 하게 하고 있고,
예수님 외에도 자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막 덧붙이게 되고, 그게 끝이 달라. 처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열심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사실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할 거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단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데 용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FBI가 위조 집회를 여러분 감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위조 집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달러, 실제 집회를 몇백 번, 몇천 번 보고 만지고 그걸 먼저 연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만졌을 때 아 이게 가짜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도 다 배워요. 제가 이단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단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다 좋습니다 하고 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상한 이제 교회당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랑은 일이가 교회 외부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장로들, 앞에 세운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제자들이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 돼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장로님들 가운데 진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배운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내면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누구라도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라도 우리의 추악한 내면은 얼마든지 사나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에 대고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명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어그러진 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우다 보면 이런 미혹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존재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그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 같은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요한 3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장로였습니다. 가이오와 동일한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으뜸이 되려고, 그죠? 으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만 바라봐. 모르겠어요.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분이. 어쨌든 어떤 좀 부유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만 바라봐.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악한 말로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에 대해서 막 흠집을 내고 이 성도들 사이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자꾸 자기의 말에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편 보호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납시다. 다음 주에는 레스토랑 갑시다.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차별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대접을 잘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대접을 잘하지만 자기하고 맞는 않는 사람들은 대접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이게 초대들이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때만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LA 교회 안에 미국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민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 장로들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제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장로교도 목사잖아요. 목사 장로, 장로교 목사인데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괴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그것에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위협으로부터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쳐 눈물과 정말 힘과 내 마음 다해서 가르쳤던 주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면 된다.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더 기억하여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사나운 일입니다. 경계하고 든든하게 서다가 저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붙들라.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을
주와 주님이 하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에 부탁해요.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 붙잡아야 해요. 목사가 성도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주님이에요. 제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도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주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다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거죠. 파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당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들 잘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당부예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미혹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